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 주시고 새로운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제 쓰러졌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주시고 새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힘있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날마다 새로우신 사랑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 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의 인생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할 때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힘있게 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10년 가운데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요.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면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반드시 빚어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방해를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시는데 남김없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 12지파가 견고하게 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굳건하게 세워주셔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렇게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오신 것을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리고 야곱에게까지 한눈에 다 드러내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 끝맺는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 또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꿈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진정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셉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일에 요셉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떤 의미인가, 왜 그 꿈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있게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그 요셉의 형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들에게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런 인간적인 관계밖에 없었어요. 죄된 관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죠. 이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관계 가운데 서 계시는 상황을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그들은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신데 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함은요, 인간적인 감정, 그 생각이 서로 맞아서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이러한 단계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육신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화평함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서로 순종하며 그 순종함을 통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화평함을 이루는, 이것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는 사랑, 그 화평함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들어쓰시기를 원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그러한 성품, 그러한 관계,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심을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지 오늘 본문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본문 전후 맥락에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황들을 아울러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러한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이집트의 그 강대국, 강대한 나라, 그 모든 살림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뭄이 시작됐죠. 그 전에는 풍년이 계속되다가 이제 본격적인 엄청난 가뭄, 흉년이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신들이 비축해 놓은 식량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도, 야곱의 아들들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겠다 하면서요, 곡식이 쌓여있는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오십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죠. 7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게 핵심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기가 힘들었겠죠. 노예로 팔았는데 어떻게 그 큰 강대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그것을 생각할 수 없고요. 또 이들이 감히 어떻게 그 이집트의 총리를 똑바로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고개를 숙인 채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니 또 알지 못할 것이고요. 또 목소리까지도 요셉은 여기서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요셉은 형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주도권을 이제는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셉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형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이제 형들은 요셉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형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완전하게 그 자리가 뒤바뀌었고요. 요셉에게는 그 형들을 정말로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위치에 와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를 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후로 계속해서 요셉이 그 꿈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형들과 내가 왜 꼭 이런 관계로 만나야만 했을까?
요셉은 알고 싶었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사랑하라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인생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가족을 보면서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터전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요, 이 가정은 출발부터가 삐걱대는 가정이었어요. 출발부터가 서로 섞이기가 참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겠다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정의 아픔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는요, 이 가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하는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또 서로 간의 다른 마음과 아픈 상처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꿇어 엎드림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하나하나를 회개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돼요. 그럴 때 가정의 화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깊은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원함이 다르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서로 똑같이 가질 수가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가? 나타내 보이길 원하시는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로 받고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묵묵히 감당하고자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즉 서로 육신의 욕심, 육신의 생각이 같아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따라가고자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이르는 화평과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요, 겸손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잘 감당하려고 애써도 여러분, 죄는 죄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 육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로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기뻐하는가? 이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처 많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으로만이 서로의 다른 생각,
서로의 다른 마음을 잘 맞출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서로 보고자 애쓰고 서로 듣고자 애쓰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애쓸 때 우리 앞에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부터 큰 일, 어떠한 일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시고요. 그 삶이 승리의 삶임을 날마다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요셉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지심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직장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